2001년 9월 11일 화요일 아침 이슬람 과격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일으킨 4차례의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캘리포니아로 향하여 가던 민항 여객기 4기가 알카에다 테러범들에게 비행 중 연쇄작으로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팀은 5명으로 이루어진 3개 팀, 그리고 4명으로 이루어진 1개 팀, 총 19명이 그 테러에 가담을 했습니다. 납치팀에는 비행 훈련을 받고 항공기를 장악해 조종한 납치범이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뉴욕의 유명한 건물에 비행기로 자폭 테러를 해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테러 대상 건물을 부분적으로나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으로 납치당한 항공기는 아메리칸 항공 11편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현지 시각 8시 46분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분 뒤에 9시 3분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세계 무역센터 남쪽 타워에 충돌하였어요.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충돌이 있었을 때 무역센터 방재본부 센터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동요하지 말고 모두 사무실에서 구출을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빌딩의 비상상태 매뉴얼이었고 방재본부팀의 구조 전문가가 그 매뉴얼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였기에 거듭 반복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동요하지 말고 사무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 상황의 생존 본능을 따라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근무자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은 모두 화재가 발생해 1시간 42분 만에 붕괴되어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단 1명도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생존한 사람은 자신의 본능과 감각을 믿고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생존했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세월호 침몰 사고를 집단이 다 경험했잖아요. 배가 침몰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탈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데 안내방송은 배가 가장 안전하니 그 자리를 지켜달라. 그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본능을 억제하고 전문가의 지휘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재앙 앞에 직면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마음의 멘붕이 발생해요. 요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나라면 내가 무역센터에 있었다면 내가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백화점에 쇼핑 중인데 그때 갑자기 소방 비상벨이 따라랑 하고 굉음하고 울립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그때 그러면 벨과 함께 비상 통로를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소방벨은 울리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지 상황을 살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일상의 삶을 하고 있으면 아, 별일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상벨이 울렸을 때 본능을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런 효과를 심리학으로 다윈적 무지라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지만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별로 위험한 일,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윈적 무지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봅시다. 이게 특수한 무역센터 테러 상황, 세월호 상황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2022년 3월 20일 이 지금 대한민국 여기에 이 상황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저는 모든 것을 관찰, 탐색하고 문제 앞에 저는 스스로 코딩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왜 이런 일상이 파괴되는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물론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일상이 전쟁 상황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나 정치인들 저는 말해요. 여러분, 절대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은 거짓말을 잘하려고 발달한 게 이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내 지식과 이성이 깨어 있는 것 가운데 영혼 몸이 속지 않고 탐색하며 관찰하며 내가 어떤 하나의 진리에 다다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관찰하고 재구성을 탐색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세계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국제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 연구소가 전 세계 선진국인 28개국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이나믹 코리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가장 격렬하게 문화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조사 항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10명 중 9명이 진보 보수 갈등이 상당 부분 1위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28개국을 대상했는데 그중에 12개 갈등 항목 중에 7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입장, 사회적 계층, 소득과 자산, 연령, 성 갈등, 종교 갈등,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이 갈등이 1위를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 전쟁, 이념 갈등, 지난 선거에서는 젠더 갈등, 이대남, 이대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갈등이 아니라 거의 전쟁 수준으로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휘말려 버리면,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여론, 거짓 조작에 의해서 우리가 개, 돼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온 생존 본능을 동원하여 어떤 컨트롤 타워가 말하는 것 앞에 현혹당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존 본능과 내 이성과 영혼 몸을 총동원하여 시대와 상황을 스스로 코딩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눈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치 보고 콘치 보고.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영화가 히트했잖아요. 저는 근데 한 가지예요. 우리가 타인의 시선,
지금은 디지털 감시망에 의해서 모든 게 감지되고 위치가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인의 시선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것을 한번 광선을 쬐고 나면 내 영혼 몸이 그냥 타버려서 내 존재가 인간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스스로 잘 감지와 코딩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아무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 예배한 이 공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지구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까? 타인의 시선에 덩달아 춤추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막 가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경로와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없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길을 가고 어떻게 문을 만들며 갈까? 신부님은 골키퍼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티칸 PT에서 절대 못 이겨. 축구하러 그 바티칸 로마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고대 로마에서는 사자가 기독인을 먹었지.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사자가 기독인을 먹었지. 지금은 기독교인이 다른 기독교인을 가볍게 먹어치워. 근데 그 영화의 대사가 우리의 중요한 걸 말해요. 과거에는 사자와 우리 기독교인이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다른 기독교인을 먹어치우는 사회예요. 우리 한 형제 됐던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해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얼마나 생존 불안, 존중 불안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봉준호가 만든 기생충 영화 보면 그겁니다. 그들이 어찌 보면 그냥 살면 반지하층에 사는 사람이나 높은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근데 상황과 맥락이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먼저는 잘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던 내용,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여기의 상황을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 몸이 어떻게 떨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그게 지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어떤 보이지 않는 맥락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과 탐욕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공모되어지고 있고 조작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이 공모된 조작된 사실을 어떻게 관통하며 갈라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세심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많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오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기득권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위험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식이 됐어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으로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지만 이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가 6절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 왜 발생해요?
예수님을 고발해서 기소하려고 이 사건이 지금 공모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만들어 놓고 사냥감을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기우제 한다고 하잖아요. 인디안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사냥감이 걸려들 때까지 예수님을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냥감으로 고발할 조건으로 몰려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요. 지금 당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듭니다. 여론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돼요. 여론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있을 때 이때 한 방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이 집중되고 있을 때, 백성이 다 보고 있을 때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기에 많은 공모와 조작이 있다는 거를 요한은 지금 말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우선은 누가 빠져버렸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남자는 주랭랑을 쳤어요. 여자만 의도적으로 잡아오지 않았을까? 영혼의 맥락을 읽어보면 아마 남자는 도망길을 터졌는지 아니면 일부러 알지만 여자만 끌고 왔는지. 왜?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공모할 때 목적은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를 잡아 죽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사냥감의 타겟은 누구예요?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들의 타겟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타겟은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봐야죠. 그리고는 그 사냥의 올무 가운데 잡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성경의 저자인 요한은 이 맥락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상황 가운데 영혼의 떨림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지위를 잃을 상황이 되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기득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아야지. 너 한 발 더 가면 너도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착하잖아요. 믿음보다 먼저 한번 관찰해봐요. 그러면 왜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걸 공모하고 조작을 하고 왜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그 영혼의 고유한 파동과 울림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어디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산다고 다 물고기입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고래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고래의 노래. 왜 바다에 살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 살면 물고기인데 물고기 아니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숨을 먹으며 아가미로 숨을 쉬네. 물에 녹아있는 숨을 먹을 수 없어 물속에도 숨을 참으며 서서히 물 위로 올라가 뿜뿜 숨을 내쉬고 호파로 숨을 들여 마신다. 탯줄로 숨 쉴 때 그것이 없이는 먹을 수도 숨 쉴 수도 없었네. 그 줄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는 순간 허파로 숨을 쉬네. 낳는 것 보면 알게 되지.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네. 새끼로 태어나 물 먹지 않고 젖을 먹네. 오늘 또 바다에도 숨을 쉬고 있다네.
언젠간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모든 존재, 특별히 인간, 저는 그 존재를 관찰합니다. 사람이 숨 쉬는 것 보면 알아요. 아가미로 숨 쉬는지 허파로 숨 쉬는지. 누군가 이렇게 만나요. 사람이 어떤 존재 상황을 만나요. 근데 만나면 조금 지켜보면 짝짓기 한 다음에 반드시 낫는 게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낫는 게 있어요. 흔적을 남겨요. 그때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 저는 관찰합니다. 탐색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 보면 알아요. 젖을 먹는지, 어떤 걸 그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그의 먹잇감이 무엇인지. 저는 이때 믿음 쓰지 않아요. 관찰합니다. 또 관찰합니다. 그리고 코딩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가 목사냐, 감리사냐, 감독이냐, 총회장이냐, 그거보다 왜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예수님의 상황이 계속 끝나가서 예수님이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잖아요. 왜? 종교 권력으로는, 그때 당시 종교 권력의 힘으로는 사람을 죽일 힘이 없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최고의 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재판으로는 죽이지 못하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웁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걸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빌라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근데 이런 말 앞에 요한복음 19장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들이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꼭 못 박아야겠느냐? 그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종교인들이, 몰입애들이 끔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왕이라고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죠. 저는 예수님의 상황을 2022년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지금 봐요. 맹신 기독교 아닌가? 신천지와 무당과 손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무당 정치인, 경로 의존, 경로 독점에 매몰된 사람을 지키려고 맹신하는. 근데 왜 그렇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려고.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보면
아브라함의 출생이 BC 2200년입니다. 2200년.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때가 BC 1500년경에 모세가 출생하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토라의 율법을 받아요. 1500년에 모세가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이 통치하죠.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역사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는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정한 주인, 신랑이 없이 살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고의로 일부러 들어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미 그 말씀도 했어요. 근데 물을 떠서 오른 그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난데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마리아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관통하며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700년의 역사를 코딩한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모두를 대표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받잖아요. 그리고 아시리아는 혼합주의 정책, 그 사람과 아시아 사람들을 혼인을 시켜서 민족성 말살, 정신 말살 정책을 해요. 민족성을 말살해야, 정체성을 상실해야 반역과 쿠데타와 이걸 일으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본의 외놈 강점기 때 그들이 민족혼 말살 정책을 했잖아요. 식민사관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일본이 패망할 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민족혼을 말살시켰기 때문에 이 조선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엔 100년의 시간을 걸릴 거다. 친일파를 양성해 놨기 때문에 한 세대를 걸쳐서. 근데 사마리아 땅에 아시리아가 점령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레니즘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주인 없이, 남편 없이 사마리아 땅에 몇 년을 700년 동안을 주인 없이 산 겁니다. 700년 동안을. 700년을 남편 없이 주인 없이 거기서 길들여졌어요. 완전히 제국에 길들여진 종이 되고 수단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때는 옛날에 700년 전에는 어떤 언어?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언어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를 알아야 그 문화와 역사와 의식을 알거든요. 히브리어는 사라졌어요. 율법으로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로 사라지고 모국어도 상실하고 히브리어를 상실하고 헬라어를 쓰고 있네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다고도 말하잖아요. 제국에 철저히 그들은 길들여 살았어요.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들은 정체성을 잃었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정체성을 잃었으니 방향성도 상실했어요. 한번 방송을 볼 때 어떤 젊은이 그 말이 제겐 여전히 남아있어요. 30대쯤 되는 청년인데 삶이 너무 아파요. 어떤 목표점, 대학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달렸건 자기를 막 갈아 넣으며 열정적으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30대에 섰는데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30대. 차라리 이럴 거면 아픈 게 나아.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명이 정한, 제국이 정한 그 목표, 경로, 그걸 줄 맞춰서 막 열심히 달려왔고, 한 칸 앞으로, 한 칸 위로 막 달려왔는데, 정작 왔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랜 시간을 그렇게 제국의 힘에 노출되어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의식까지 내면화된 겁니다. 그것이. 이런 무의식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부었던 내 일상 행동이 반복이 될 때 무의식으로 잠재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집단 무의식이 무엇이죠?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도 남들이 다 가니까 남들이 그러는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냥 나는 그냥 좀비가 되어버렸네요. 영혼 없이 몸만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요즘엔 그거 찾으란 거예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시간이 빨리 가고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미인에게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미인을 의미, 아름다울 미, 재미. 의미라는 건 가치 있는 아름다움. 재미는 시간이 막 빨리 가고 흥미있는 그 재미.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이제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냥 하는 대로. 부모님이 정한 경로대로 이 시간에 네 나이에 맞게 이때 대학 가고 이때 취직하고 어디 가고 어떤 시험 보고 남들이 하는 결혼하니까 하고 남들이 하니까 집도 장만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이 무의식까지 완전히 다 되어져 버렸네요. 이기긴 했는데 오긴 했는데 내가 상실해 버렸네요. 영화 킹메이커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선거, 대선 그때 상황인데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이야.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왜 목사 되려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관찰하고 성경을 한번 코딩합니다. 이런 성경에 구약 성경은 토라가 있고 네비임이 있고 케투빔이 있거든요. 모세오경 토라는 옳고 그름, 그 옳고 그름에 절대 100%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토라예요. 그리고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네비임이 인간의 언어, 선지자들이 받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서예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케투빔의 시대,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가 되면 이제는 더 혼란해요. 절대적 기준과 맥락이 사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상황이 잘 되는 때는 잠언의 지혜, 모든 상황이 창조 시대가 무너지는 욥기의 시대는 어떨 건지. 근데 구약의 시대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먼저 나오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복음서가 먼저 나와 있지만 성경의 기록은, 저작 시작은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바울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토라, 옳고 그름이 토라로 규정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엇이 정의다, 옳으냐 틀리냐 이거로 구분할 수 없는 지금 맥락의 상황이에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게 뭐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로마서 14장 19절 이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옳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하면 이미 자기가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건 뭐죠? 아름다운 선택을 해라. 너의 이웃들이 거리끼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라. 이제는 여러분 정의로운 선택을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나누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여기 얼마나 그 옳고 그름으로 피 터지게 싸우며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선택을 해. 누구를 죽이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또 코딩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더 뛰어넘어 아름다운 선택을 막 하고 막 치고받고 할 때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분주해서 부엌에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막 분주하는 말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한 일이 많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마리아도 명령 내려가지고 같이 일하면 좀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막 코딩해요. 좋은 편을 선택해. 좋은 편. 음식은 여러분 떡이거든요. 입자거든요. 저는 좋은 편이 마리아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소리는 파동입니다. 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자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파동을 선택해야 돼요. 빛의 파동. 저는 그거를 주기율과 노랫소리라고 여기거든요. 그걸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또 이 사람을 살리니 죽이니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때거든요. 저는 이번 묵상 중에 2022년 3월에 묵상 중에 있을 때 제가 코딩할 때 하나님이 제 영혼에 떨림과 울림으로 다가왔던 게 므낫세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열왕기하 마지막 상황 아닌가. 므낫세가 끔찍한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심판의 때를 넘기는 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연장하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세상은 온통 세상의 물질의 힘으로 우리를 꼭꼭꼭꼭 눌러서 우리를 질식시켜버리고 있거든요. 자연의 바람과 별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보았을 때 저는 가장 큰 충격적인 장면이 오징어 게임을 열렸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던 그 장면이 저는 하늘인 줄 알았던 그 하늘이 세트장 뚜껑이었던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권력일까. 우리가 지금 자연의 별, 하늘의 별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권력과 돈과 대학과 출세, 그걸 보고는 나 자신의 인생의 위치를 결정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 스스로 그러한 숨을 따라 내가 밀어낼 때 뚜껑을 열리는 거죠. 과거 겨울철 되면 방에다가 콩나물을 키우잖아요.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요. 계속 물을 주면 어느새 자라서 콩나무 대가리가 올라왔을 때 뚜껑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므낫세 게임, 바알과 아세라와 음행을 일상화한 그대, 빛을 잃으니 시공간은 좁아지고 기압이 높아지고 감히 외람되오나 쩍벌 앞에는 숨죽인 그대, 말세 말세 말세로다. 시점을 찾는 요시야의 생존 본능, 자연이 숨쉴 때 어느새 성장판 열려 콩이 콩나물 되니 숨으로 오징어 게임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새 하늘의 별의 노랫소리 몸에 주기율 되어 숨을 쉰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런 그물들이 있고 때로는 그 그물에 걸려 올가미가 내 목줄을 쥐고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깨어 일어나 내가 성장하여 콩이 콩나물로 자랄 때 뚜껑을 열고 하늘과 자연과 접속하듯 우리가 뚜껑을 열고 하나님과 빛의 대화, 바람의 대화를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무나 깊은 흑암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출세, 명문대, 돈, 성공. 우리는 그 별이 내 인생의 자리를 어디 있는지 정하게 했고 방향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 별이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그것이 오징어 게임 세트장에 떠 있었던 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있던 숙소, 그곳에는 창문도 없습니다. 문명의 시간표만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른 시간일까요? 그 시간에 조작은 없었을까요? 해와 달이 없는데 그 문명의 시간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콩이 물을 머금고 바람을 머금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콩나물 씨로 뚜껑을 열고 머리로 스스로 자라서 밀어냈을 때 그제서 콩나물은 숨쉬며 해와 달과 은하수의 별을 보며 자기가 어느 시간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길에 여행했을 때 그게 진짜 여행길인 줄 알았어요. 과거 종교 문명에 있었을 때 아름다운 건 여행했죠. 북유럽도 여행했어요. 노르웨이도 갔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노동하며 땀 흘림하며 내 영혼 몸에 피땀 눈물의 흔적이 있는 이곳이 저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파동과 함께 퀀텀 점프, 양자 도약을 해서 이 우주의 시공간에 나만의 아름다운 노래, 안식의 노래, 샤바트, 안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얀 그림자, 설국 열차 타고 노르웨이 여행, 한 칸 앞으로, 한 칸 위로,
더 오를 수 없는 극의 정상에서 꼭지점 댄스의 꿈, 1등 따라하는 피라미드 세계, 깃발을 꼽기 위해 손에 묻혀야 하는 피 흘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나. 밤 11시, 극에 다다를수록 더 길어지고 확장되는 짙은 그림자, 손에 묻은 피 흘림, 누구의 피였나. 심부름꾼 위하여 자기를 갈아 넣었네. 여인의 노래, 천천만만의 환호에 느끼지도 못했지. 오슬로로 내려가 퀀텀 점프, 나비의 날개, 에로스의 날개, 악상이 떠오르고 어느새 지금 여기에 샤바트 하니 하얀 그림자 일어나 이른에 7번 더 목을 껴안고 입 맞추신다. 정말 그러했습니다. 내가 가던 길 멈추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하얀 그림자 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가 이른에 7번도 목을 끼워안고 입 맞추시고 내 어깨를 토닥이시는 그 바람의 울림 앞에 검은 그림자가 하얀 그림자 되는 은혜를 저는 누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너무나 큰 아픈 상처, 문명의 빛에 의해서 검은 그림자된 거기에 숨어있는 집단 무의식화된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이 땅의 백성들이 품고 있습니다.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고유한 파동, 바람, 70번씩 7번까지 토닥이시는 목을 껴안고 입 맞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음땡 되었던 그들의 심령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프리마돈나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거룩한 예수인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